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할 때 보면 내용은 사도행전 하면 내용은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그냥 훅 지나가시고 그냥 그 제목만 써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또 우리 교회는 또 학원 복음화 메시지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11월 달에는 사도행전을 나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자입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구죠? 누구게가 아니고 누가입니다. 그 보면은요, 누가는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누가입니다. 누구한테 기록했죠? 누구한테 쓴 겁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데오빌로에게 쓴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2차례를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누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실제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바울과 늘 동행을 했던 기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만 바울하고 이제는 그 누가하고 같이 이제 했던 그러한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가 사역했던 것들은 없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누가가 원래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주치의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록했느냐 이거 연대를 보면은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1115년 AD 115년에서 130년 사이에 기록했다 하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80에서 95년도 사이에 기록했다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60에서 70년대. 근데 60에서 70년대가 요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바로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가 뭐냐면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한 60년에서 70년대에 이게 기록을 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이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핵심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인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이 뚱따지 같이 무슨 뭐 나사렛 촌동네에서 한 목수 아들 태어난 게 무슨 이 그리스도냐. 그래서 이 무리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최초로 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데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거기를 증명하는 거다 이거예요.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자, 좀 이걸 한번 보면은요, 초대교회 태동과 확산이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겁니다. 교회의 최초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핵심 주제가 예수가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핍박을 하고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도 구원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유대인을 이제는 배척을 하고 누구 들어가냐?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사마리아에 와서 이런 데 안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들은 완전히 어디 사상에 율법의 사상에 완전히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더라도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왜 베드로한테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냐 이거예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거를 이제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했다 뭐냐?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좀 우리가 좀 특징 좀 살펴보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한 권밖에 없어요.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는 바로 딱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서입니다. 교회의 역사서 이게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서 이게 바로 구약은 대부분 유대인의 역사라고 할 정도 왕들 쫙 나오고 다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설립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 교회 설립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세히 이게 제목만 좀 써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뭐냐? 율법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복음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아니죠. 복음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남긴 서신서가 13권의 서신서가 나오는데 14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인데 히브리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사로잡혔던 사상에서 완전히 이방인의 복음 증거하는 신비주의에, 유대인들이 완전 신비주의에 잡혀 있었거든요. 완전히 복음주의로 완전히 흘러가고, 이 복음이 어디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것서 복음 증거에 완전 변증서라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행적이 있었지만서도 베드로의 행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행적이 뭐냐면 이게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아, 그랬구나. 아, 사도행전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사도행전에서는 시간표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의 시간표 그랬어요. 제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구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갈보리산에서 준 언약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뭘 하셨느냐 이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뭐 이렇게 다 이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이거의 결론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가상칠언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죠.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요한복음에만 이게 나왔습니다. 다 끝냈다.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냈다는 것은 뭐냐면 끝났다 해서 그게 아니라 문제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완성입니다. 완벽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바로 복음의 완성을 하신 거예요. 물론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지만 부활하심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이죠. 완성했다고 다 끝냈다고 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말을 거예요. 다 끝났다.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 아직 안 끝났죠? 끝났어요? 아직도 문제 남아있잖아.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으로 붙잡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누가가 이거를 기록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 요거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라. 왜 갈보리산의 언약이라고 그랬느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결국은 부활하셨다. 이거를 갈보리산의 언약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람산의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오늘 본문이죠. 감람산에서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이 무엇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그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론 내리고 믿어질 때에 누려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이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런 세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여기에서 뭐냐면 집중하면서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집중의 시대. 근데 우리가 분명히 답은 있고 확실한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이제 500주년 우리 종교계 500주년 기념일을 맞아 가지고 지금 복음이 또 종교개혁 이후에 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없어요. 지금 WCC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잖아요. 그게 주축이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지금 70%가 지금 뭐냐면 우리 보면 WCC를 지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성도들은요. 큰 교회들은 답니다, 거의 다. 그 정도인데요. 그들이 무당도 같이 하자고 하고, 쉽게 말하면 신천지 이단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다락방만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무당도 같이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다른 이단들도 같이 하자는데 왜 다락방만 안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눈치채야 돼요. 마르틴 루터만 잘못된 겁니다. 그걸 따르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핍박 계속 받고 이단 2명에서 끝까지 있지 않겠는가. 안 된다는데 같이 안 하겠다는데 풀어준다가 몇 번 했다가 결국은 뭐냐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냥 총회 때 일어나니까 합동적 풀어준다고 몇 번 했거든요. 작년에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같이 하려고 안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각인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서도 대부분이 지금 성도들 줄어가지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우리 윤 장로님 그 앞에 거기 성심교회 있는데 교회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물어보니 그 전에 우리 정 장로님 거기 다녔잖아요. 1,500명 모였대요. 근데 지금은 썰렁하대요. 없대요, 별로. 요 옆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진짜 집중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표의 새로운 시작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멘 좀 크게 해시오.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게 영광이라. 왜?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바울도 이단이었으니까. 누명 쓴 이단, 진짜 이단이고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는 건 이미 감람서 주는 언약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이 뭐냐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성취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약속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지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성경 구절 할 때마다 너무 빠르다고 그러는데 1.4배라나 1.5배라나 빠르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랬는데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임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로 완전히 뿌리를 내는 시간표가 돼버린 거예요. 각인 바꾸니까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것이 바로 그 요엘서 그 구약의 그 예언했던 그 응답이 바로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요엘서 선지자로부터 약속한 것이 아니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 핍박과 혼란,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데도 3,000명의 제자들이 모여요. 이게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오로지 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가는 현장마다 말씀 전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을 막 헌금하는데 그냥 막 재산 팔아자 하잖아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까우면 하겠습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우리 소명이 엄마가 나가면 애기 보면 애기 거 보면 사다 주고 싶어가지고 막 먹어서 사고 보니까 신발이 가득해. 신발이 몇 켤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사드는지 모르지만 신발이 가득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고 옛날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기 우리 화서도 저기 명화동에 살 때 저 화서시장까지 걸어서 가요. 그래서 베스타 버스 타고 오던지 하지 뭐라 걸어가지고 나는 백원학교에서 천리 심리를 간단다 맨 이랬다. 근데 안 아까운 거예요. 애들 옛날에 소 팔아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그랬잖아요. 아까우면 하겠어요?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찬가지. 이랬다니까요. 이게 사도행전이. 그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배경,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에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더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